나누겠습니다. 녹음이 무성해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에게 이쯤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있는데요. 바로 풀과의 전쟁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도 어찌나 그렇게 참 잘 자라는지 풀을 뽑아본 분들은 참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아담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빚어진 죄의 결과인데요. 풀 한 포기에도 이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을 뽑을 때 참 어려울 때가 뿌리가 깊은 풀을 뽑을 때인데요. 뿌리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뽑아야 잡초가 다시 거기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땅을 여러 번 파서라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남유다 전역에 마치 이 풀, 이 잡초처럼 널리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참 어려운 일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인데요, 므낫세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된 바로 그 어마어마한 일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간 그 굉장한 일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택했을 때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을 때의 그 명백한 차이를 피부로 느끼고 가장 절절히 깨달았을 자가 바로 이 므낫세인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진노를 산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남유다를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이기 시작했고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역대하 33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은 남유다에는요, 대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서두에도 그러했듯이 이 한 사람의 중요성, 이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또한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다가 왕으로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 아몬을 이어서 신하들이 왕의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로 아몬의 아들 요아스였는데요. 이 요아스가 당시에 나이가 8세였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이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만 해도요, 무려 55년간의 세월을 극악하게 우상 숭배를 해왔던 남유다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의 왕과 함께 동조했던 그 신하들의 틈바구니에 이 8살 요시야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그 시기, 어린 요시야는 이 우상 숭배에 동조하기 참 쉬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요시야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우리 함께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남유다를 다시 살릴 이 한 사람 요시야, 이 요시야가 그 영적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요시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상 숭배로 얼룩졌던 그 남유다의 이 요시야는 흑암 속에 들이오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를 위해서 행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요, 이 요시야는 그 땅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그 모습들이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당시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세라상이 성전 안에 있었고요,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조차도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견고하게 뿌리 내려 있는, 완전히 정착해 있는, 그래서 뿌리째 뽑아내기 참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시야의 이 정결케 하는 이 사역은 남유다를 뛰어넘어 북이스라엘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성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요시야의 일들은요, 일전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고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저주와 심판의 성취였는데, 우리 함께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그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래전 분명히 선포하셨던 바로 그 저주, 그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요시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땅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상들을 제거할 때 행했던 독특한 일이 있는데, 역대하 34장 4절과 7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바로 빻아 가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없애되 아주 철저하게 없앤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한 성도님의 요청으로 온 교역자들이 그분의 집에 가서 그분 집안에 모셔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우상들을 꺼내고요, 그것을 부숴서 자루에 담아 폐기하는 일을 해봤는데요, 여러 모양의 아주 화려한 우상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플라스틱과 그리고 섬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무게가 굉장히 상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우상을 부숴서 작게 만들어서 자루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부숴서 가루를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참 몸으로 체험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제거해야 했던 우상들은 어떠했을까요? 우상 중에서도요, 이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굉장히 무거운 목상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목상을 끌어내고 그것을 잘게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유다 전역에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던, 아주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숴서 없애는 바로 이 일은요, 몇몇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국적인 일이었는데요, 모든 국민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이렇게 우상을 제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 이 생각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우상이 어떻게 그렇게 남유다 전역에,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우상은요, 인간의 그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풍요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전쟁에서의 승리 같은 인간의 이 욕망이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손에 잡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의 그 마음, 인간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인간의 욕망이 먼저 앞세워져서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이 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지 못하는 죄된 욕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우상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남유다 전역에, 삶의 곳곳에 이 우상이 자리했던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바로 이 우리의 인간의 그 욕망이 표출되기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흐르는 그 강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와 햇빛을 주는 그 신이요, 우상이 되어서 섬겨지는 일이 참 당연할 만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당시의 그 정세는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아람까지, 심지어는 그 북쪽에는요, 아수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멸망시킨 상태였습니다. 남쪽의 애굽은 여전히 강성한 상태였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는 이러한 여러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수많은 우상들까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행했던 이스라엘의 이전의 수많은 그 상황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상황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황들은 여전히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에 이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그러한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모든 농사와 모든 다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만이 가능한 일이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 이 확신은요, 요시야뿐만 아니라 요시야와 함께하는, 이 일에 동행하는, 동참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참 힘들었을 바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한 사람, 요시야,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했던 그 수많은 곳들이 이 요시야와 함께했던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워진 곳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했는데요, 온 땅을 정결케 한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때 발견된 것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요, 이 말씀을 들은 일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준 일이 참 중요했는데요. 함께 우리 역대하 3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여기서 이 들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듣는 것이 뭐 그리 대수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들조차도 우상화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뱀이 그러했고요, 에봇이 그러했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는 언약궤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책도 우상화하기 참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우상화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귀에도 채워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그 삶을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한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비워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삶의 그 모든 현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수많은 마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한 바로 이 일. 이 일이요,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했던 이 요시야가 행한 세 번째 일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일, 즉 새롭게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역대하 3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몇몇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들은요,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참 기적과도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장면들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이 요시야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모습이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보시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당연한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렸던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그 남유다가요,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
마치 암처럼 퍼져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제거되고 온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 하나님께 바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한 사람 요시아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보시면요, 그래서 가능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새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므낫세의 그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러한 모습이 요시아 한 사람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된 이 백성들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책,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미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내 앞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 진정 더욱 귀히 여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향했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열심들이 비로소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올바르게 찾게 되었고요, 그들의 그 욕심과 욕망이 담겨졌던 수많은 그 재물들이 하나님의 향한 그 올바른 중심이 담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유다 백성들이었기에 이들이 지킬 수 있었던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켜도 아주 철저하게 이들이 지키기 시작했는데,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었으면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한 사람,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요시야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을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바로 이분, 바로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감사한 분인데요, 요시야 당시에는 이 요시야를 통해 이러한 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요시야보다도 더 위대한 왕, 더 완전한 왕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일과는요, 결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요시야는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바로 그 일까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왕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 어떤 왕도 친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직접 해줄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 행했던 그 세 가지를 이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 다 허락하시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잡초처럼 우리 삶에 퍼져 있었던,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그 죄의 저주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악취나던 그 수많은 더러운 죄들, 수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악취를 다 사해 주셨죠.
헛된 것들, 그 사망의 권세들 온전히 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깨끗게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친히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직접 말씀이 되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남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온전하게 예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요시야도 참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일을 위해 땀을 흘렸을지언정 피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몸을 백성들을 위해 온전하게 다 내어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내어주시고요, 모든 땀과 모든 피까지, 모든 우리를 위해 흘리는 그 모든 눈물까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 다 받아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은혜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해 참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행해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시야의 그 백성들이 받았던, 누렸던 그 모든 은혜들보다도요, 비교도 될 수 없는, 차고도 넘치는 그 은혜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셨고, 요시야와는 비교도 찾을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는 일인데요, 내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형상이나 만질 수 있는 것만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바로 그곳에 다른 것을 두는 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나의 모든 모습이 다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내가 중요시 여긴다면 인간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보다도 내 이름을 높이려 한다면 내 체면과 나의 위신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곳곳에 자리하는, 내 삶에 내가 나도 모르게 세워두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며 정결케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요, 바로 요시야로 하여금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한 변화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바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과 변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바로 이 성경이요, 바로 그 요시야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어디에 자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수많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는데, 과연 나는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귀에 내가 어떤 말로 들려주었는지,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수많은 나의 삶의 자리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은 우리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일,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채워주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요시야를 비롯해서 여러 이들의 헌신에 대한 내용을 역대하 35장 7절과 9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우리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요, 바로 이 모습, 하나님과 이 예배를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언약 관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셨음을, 눈에 그 한 모습 한 모습을 다 눈여겨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일 겁니다. 예배를 위한 나의 이 헌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귀히 여기는 나의 그 마음을 결코 한 모습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집중하시며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일.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모든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눈을 사로잡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하게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눈에 하나하나 담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항상 목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깊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한 분, 예수님,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참 이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채우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일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가능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그 예수님을 위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